우리가 한 해가 벌써 다 됐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 마지막 주에 맞는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하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제 성도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2시간을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성도들의 부활을 이제 의심하는, 특별히 이제 그 당대 헬라의 사상이 이원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과 육이 영은, 정신이나 영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또 육이나 물질 이런 보이는 것은 악하고 추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치 영혼이 이 육체라는 악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과 육을 분리시키면서 진정한 어떤 해방을 얘기했고, 근데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영과 육이 다시 결합이 된다고 하는 궁극적인 구원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이 악하고 더러운 육과 영이 다시 결합하느냐, 이런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결코 이 육은 악하거나 추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인간의 본질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육이 오염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과 육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과 육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12절에 나오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정법을 써가지고 한 6번인가 만일이라는 단어가 쭉 나오죠. 만일 주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고 성도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제 너희가 믿음도 헛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음의 내용인데 그것이 헛것이고, 또 우리 전파하는 것, 우리가 믿는 바를 이렇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파하는 모든 것도 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고 거짓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들, 먼저 죽은 성도들이 가장 불행한 그런 어떤 이 망하는 자들이 된다. 이게 이제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이제 과거 완료적인 신분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이 진행 가운데 있고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서 그 완성적인 구원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육체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고, 또 온 우주도 그 구원을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미 이 법적으로 완성된 구원 안에 있지만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행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생뿐이면 여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보상도 세상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넷의 소망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인간의 비참이나 불행, 불행하게 만든다고 누가 말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탁월한 어떤 지위와 특권을 가리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슬픔을 주실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우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우리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랑이 신부를 슬프게 할 수는 없죠. 슬픔에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바로 그분과 결합이 되어 있고 예수님처럼 잠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대신 신랑 신부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자녀 만들기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고 또 신부 수업이 신부 단장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이 빽빽한 구름의 사랑님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내어주실까 하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주시는 걸 보면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고 우리 몸이 이제 우리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복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참된 행복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안식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어떤 궁극성, 축복성, 그리고 그 안전성,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가. 근데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세의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이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내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거듭나게 되면 이 죄의 세력과 또 이 새로운 본성의 세력 간의 싸움이 내 안에서 구원받게 되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실력이나 힘으로는 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그 힘 앞에 무기력하고 또 노란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치열한 갈등과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또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던져졌는데 그것은 마치 이제 악의 소굴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리때 속에서 양이 실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경건하게 살고 또 양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고 의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끊임없는 이제 도전과 핍박과 대항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셔서 당했던 모든 것을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런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박해와 멸시 또 가난 이 모든 이 어려움을 이 세상 가운데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 세상은 그러면서도 이 사단이 이런 세상의 모든 미디어나 매스미디어라든지 수없이 많은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쾌락을 통해서 유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나 이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이 헛됨을 우리가 배웠고 모세가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던 그리고 이제 성도는 정말 높고 고귀한 위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이제 이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이을 유산 상속을 기대하는 비록 현실은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을 배우고 이 땅에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화려한 출세나 성공 그런 모든 모습 뒤에는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최상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환영받는 거나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세상의 어떤 당장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는 주님처럼 또 초대 성도들처럼 고난받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한 가지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즐거움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장래의 소망이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것은 이제 궁극적인 소망이 확실하게 되면 목표가 확실하고 소망이 확실하게 되면 이제 오늘의 삶에 우리는 이 잠깐 받는 이 고난을 기꺼이 받게 되고 이제 이 장래의 소망이 오늘의 현실의 삶에 우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 근데 이제 오늘 이건 이제 다른 말에 종말론적인 삶인데 궁극적인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뭐 한 달에 만 200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계속 저축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생활비에 아마도 거의 한 7, 80%는 본국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자기 혼자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많은 정욕과 욕망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다음에 자기를 건드리는 모든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모든 일이 있어서 정말 모멸감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자신을 지킵니다. 가끔 살인이 터지고 이렇게 속에서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막 이게 대항하고자 하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궁극적인 소망, 내 본향이 있고 고향이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삶을 절제하고 그러니까 그 분명한 소망이 내세에 대한 소망, 가족들과 함께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타국에서 이 고난스럽고 불편한 삶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는 이런 삶이 도전하고 유혹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라는 교제권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항상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이 오늘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의 교제권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면 궁극적인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을 보상할 궁극적인 결산의 날이 우리 오고 있다고 하는 그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늘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의 삶의 그것들이 강력한 이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19절에 나오는 이 생뿐이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 돈을 위해서 출세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발휘하고 누리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20절에 그러나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 만일이라는 가정법에 우리가 이제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또 전파하는 것도 또 여전히 죄인이고 또 우리가 이 먼저 죽은 자는 망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얘기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시 잠자는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 축복에 대한 얘기를 20절부터 28절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하고 여기 첫 열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나오는 이 왕노 오르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처음 이삭을 이렇게 이제 거두게 되면 이제 그걸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밭이 1000평이라 그러면 첫 열매를 이제 거둬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0의 1조의 개념은 이게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10의 1조는 이 전부를 대표해서 드리는 걸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10의 1조로 주님께 드렸을 때 이것은 10의 1조의 개념이 아니고 10의 전부를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또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물론 우리가 현실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삶을 살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이제 10의 1조라는 개념은 10의 전부를 드리는 개념이에요. 이원론적인 개념, 헬라 개념은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인의 의미에서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와 같이 이제 이런 이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이 밭대기로 얘기하면 나머지 전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첫 열매가 거두고 나서 이 50일째 되던 날에, 그럼 첫 열매가 언제 거두졌어요? 예수님 부활이 언제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 부활한 이후로 50일째 되던 해에 이제 오순절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한 50일째, 77절, 맥추절 그러는데 그 다음에 50일째 되던 때에 이제 이게 나머지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추수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이제 부활하셨고 나머지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주님 오실 다 거두어지는, 추수하는. 나머지가 다 추수가 시작되는 게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순절날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8절부터 보면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이제 교회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죠.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휴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이제 모든 피조물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죠. 지금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이제 이 모든 피조물도 궁극적인 이 구원을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우리 교회죠.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몸의 구속을, 궁극적인 부활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와 같이 성령도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여기 23절에 나오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할 것을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첫 열매로서 이제 거두어졌고 이제 오순절에 이제 교회가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면서 우리의 인치시고 또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추수로 얘기하면은 열매로 얘기하면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성령이 이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는 휴거의 날에 몸의 구속이 실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하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일이 부딪힐 때 어때요? 뭐 질병이 난다든지 고통사고 사업이 어렵다 이런 일이 딱 본성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자녀고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성령이 그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8절에 나오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장 20절에 나오는 이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주님께서는 처음 부활하셨죠. 잠자는 자들의 이제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이 잠자고 있잖아요. 육체가. 그래서 잠자는 자 첫 열매가 처음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22절은 이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제 휴거 강림하실 때 그게 속한 자요. 그게 이제 부활해서 이제 첫째 부활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죠.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이제 사망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우리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휴거 때 첫 부활이 있고 그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주님이 공중에 와서 교회를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살아남은 자 변화되어서 주님께 만나게 되는 그때 이제 그 첫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이제 7년 대환란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지상왕국이 지상에 재림해서 오셔서 천년 동안 지상에 왕노릇 하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악인들의 부활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은 자, 이 무덤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가 이렇게 내어주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래서 악인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는 게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의 부활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개혁주의에서는. 그러나 세주주의에서는 이 휴거 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때 처음 부활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전에 온 인류를 심판하는 최종 심판, 이 불신자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둘째 부활이 거기에 나와요. 악인들의 부활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2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 속한 자들이, 주님께 속한 자들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이제 이 종말이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이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
모든 원수가 누구겠어요? 예, 그리스도인의 원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예? 예,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여기 24절에 나오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 멸하신다, 피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잠깐 보죠. 히브리서 2장 오늘 성경을 좀 펴겠어요. 히브리서 2장. 이제 2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중하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제 시편 8편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로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게 여기다 사람이 무엇이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든 주께서 돌아가시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이거는 다윗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못하게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 사역이 마치고 나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고 이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적을 완전히 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는데 지금 사단이 완전히 굴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종말을 향해서 이 모든 권세가 실제 머리는 상해 있지만 지금 여전히 발악을 하고 교회를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러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이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죠. 구원받은 성도들. 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은 하나님께서 나왔죠. 예수님도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서 오셨고 난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듭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지 않아요. 이제 독생자가 아니라 예수님 맏아들이 되신 거죠.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이제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이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사실은 이제 이 마귀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왜냐면 이제 이 죄의 세력, 사단이 통치하는 이 원리 가운데 하나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제가 조폭 얘기를 자주 했었죠. 조폭이 이 기업인이나 또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다룰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어떤 뭐 타스나 스캔들이나 어떤 뭐 비리나, 요즘 정치인들은 뭐예요? 비리 캐내는 것이에요. 계속 그거 하면 표가 그냥 확 깎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공격이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짓는 것, 그걸 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죄와 허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 두려움을 가지고 사망 앞에서 이게 누구나 다 굴복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죄를 항상 다룰 때는 뭘로 다뤄요? 율법으로 다뤄요. 사단은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마귀의 종일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그러죠. 죄의 종. 그리고 사망의 평생, 여기서 뭐라 그랬어?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강하고 세고 그런 것 같아도 칼 가지고 너 죽인다 그러면 꼼짝을 못 하는 것이에요. 가끔은 이제 우리가 자살하는데 그것은 죽음 후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세계가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 위에 무슨 세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죽음의 세력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성육신 하신, 어제도 우리가 이제 그 성육신의 가장 포인트를 죄사함 쪽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성육신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 육신을 입으신 목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2장 전체는 주님이 인성을 취하신 이유를 말해요. 1장은 예수님이 신성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쭉 얘기하잖아요. 2장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를 얘기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14절에 나오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시게 하기 위해서, 효력을 완전히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죽음의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가장 실존적인 이 두려움은 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에 꼼짝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죽음의 원인은 죄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부활 생명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 잠시 고통이 있고 잠자러 가는데 약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후손들이죠. 붙들어 주려 함인데,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신실하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에서 놓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그리고 이제 18절에 나오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가 시험받아 고난당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도 시험을 받잖아요. 고난당하는 즉 시험받은 자를 능히 도우기 위해서 주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를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으신. 근데 우리의 모든 대적이 누구예요? 죄요, 사망이요, 마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장.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이거는 이제 악한 그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에 지금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왕노릇 아래에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왕노릇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참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때 교회가 신랑과 신부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더불어 왕노릇해요. 이 세상을 천년왕국 동안. 근데 그 천년왕국이 끝나거나 새하늘 새 땅 궁극적인 나라에서 영원한 이 왕노릇하는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천년왕국도 왕노릇이 이루어지고 교회 시대 왕노릇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 시대는 완전하게 왕노릇이 이루어지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왕노릇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왕 노릇을 우리가 여기 아까 이제 21절, 22절에 나왔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죠? 첫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이 딱 범죄하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죽음이 왔고 결국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망이 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나머지 추수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추수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거듭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삶을 얻게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나고 흔들림이 오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에요. 구원에 한 번도 의심이 없었다.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내 행위나 자격이나 내 선행이나 나에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늘 범죄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인인데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도 이렇고 실제 열매들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합당치 않은 행동들을 계속하는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여전히 내 행동을 뜯어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나를 확인해보고 또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해결이 없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단의 공략 앞에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노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에서도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을 확정하는 데는 우리가 언제였어요? 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원함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거기에 이제 10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원수라고 말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적대적인 대상이고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신실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은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나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교통사고 나가면 뭐부터 확인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우리 보통 여자들은 막 울고 막 어쩔 줄 모르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생각이 들고 뭐예요? 우리 손자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어떻게 되는가? 법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그 법적으로 이 사고에 대한 모든 보장이 딱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의 근거에서 내가 기분이 좌우돼야 돼요. 우선 내가 차가 부서지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확인할 때 내 기분이 어떻고 내 기분이라고 하는 건 저속지변이에요. 여기 그냥 부부싸움하고 또 막 그냥 끊임없이 사고 나고 아침에 막 부부관계,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이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분의 막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있죠. 막 튀어나오는. 근데 그거를 그때 튀어나오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그걸 잘 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객관화시키는,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그리고 이게 이 문제에 빠져 있으면 내 개인적인 주관이 빠져 있으면, 문제에 빠져 있고 그 환경에 빠져 있고 내가 어떤 것에 집중되면은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죠.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때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법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법적인 것이 확실하면 뭐예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몸이 이상하고 그러면 의사한테 가가지고, 근데 의사가 딱 진단을 하고, 아, 이거 설명을 하면, 아, 이게 어떻다고 알게 되면은 마음 놓이게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늘 막 내 기분이 막 주관적으로 막 기분이 어떻고 이러고 있어. 여러분 구원도 늘 그런 쪽에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을 확인해야 계속 그 타령이고 거기서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면 하려거든.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의지나 신실함이 식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이나 하나님의 이루신 구속이 불완전하지 않는 이상 이 구원은 요지부동이고 안전해요. 그때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에요. 뭘로 해서? 법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의사 말씀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5장부터는 구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 여러분이 뭐 자격 있고 여기 잘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형편없는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구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안전하다.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12절에 나오는 그 이 대표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 죄가 수입이 됐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게 전염이 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자, 이와 같이 이 같은 원리로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의 속에 다 범죄를 했어요. 같이. 이 대표적인 원리예요. 범죄했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 모세 율법이 오기까지는 하나님 율법 십계명 안 주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죽었어요. 없어도 죄로 여기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이제 아담 오실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이런 경우는 이제 영아들이요.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범죄를 하기 전에 속에서 죽어 나와요. 이거는 우리 아담처럼 하나님 와서 불순종하고 구체적으로 범죄를 안 했는데 죽어 나오는 것이. 왜 죽느냐 이거죠.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한 걸로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조폭들이 옛날에 싸우면 나와버립니까? 이렇게 그 대표들이 나와 싸우죠. 옛날에 뭐 야인시대 보니까 김두한이하고 이게 대표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옛날 전쟁이 평면 전쟁이었어요. 그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적군이 접수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우리나라 일본하고 축구했다. 3대 0으로 이겼다. 이 국가를 대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어때요? 제가 가끔 손흥민 프로 축구 이제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딱 이제 토트넘이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하루 종일. 지면은 기분이 찝찝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일본에 싸웠는데 졌다. 그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역사의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담이 대표해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는 첫째 아담은 무조건 모두 거기에 속해지만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그에게 속한 자만이 그의 혜택을 받아요. 자, 여기 이제 첫째 아담으로서는 죄 대표성의 원리로 죄를 범했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 이제 둘째
앞으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모델하우스 같아요.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가 한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하게 돼 어떤 것이 일어나면 그 모두에게 속하듯이 이제 좋은 쪽에서 한 사람이 대표해서 어떤 일을 하면 모두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해요. 은혜는 그 범죄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이라는 부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또 이 선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이제 쭉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신 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래됐다. 아까 제가 이 사단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왕노래했다 그랬죠. 죄와 사망으로 왕노래했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제 은혜의 왕노릇이 있어요. 은혜의 왕.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이 은혜의 왕노릇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 그래서 이제 여기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이제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치하지 못한다.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뭐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린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는 죄의 종입니까?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거기 16절에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할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 감사하려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에게 전해준 이 교훈의 본, 이 복음이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늪으로 딱 빠져버리면 의지를 행할 수 없어요. 종이 되어버려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죄도 범할 수 있지만 의도 행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객관화시키고 전체로 보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영적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내가 만약에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몰입돼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옛날에 그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로릇처럼 내가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로릇. 이제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의는 어떤 의가 있어요? 내 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의, 주님이 이루신 승리,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근거에서 우리를 통치하셔요. 그리고 이 은혜로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대안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여기 이제 5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5장 로마서 5장.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제 주님의 오실 때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영토에 들어감을 얻었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고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해도 이 은혜의 통치 아래 이 왕노릇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5장. 여기서 이제 21절, 22절에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그 주님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이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들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자들이다. 23절에는 이제 그 순서 차례대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런 그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그 어떻게 통치하는가 무엇으로 통치하는가 했을 때 이런 그 죄와 사망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패하셨어요. 그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하신다.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은혜의 왕노릇과 천년 왕국 시대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원수를 발 아래 두고 사실은 지금 원수는 그 폐장병들이에요. 이미 머리를 상실해버린 폐장병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런 모든 유혹과 이런 걸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천년왕국에는 이 무저갱에다 넣어버려요. 사단을. 천년 동안에는 죄가 그만큼 범죄가 적고 사람들 천년 동안 살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담 이후에 그 막 900몇 살까지 살듯이 자연도 회복이 되고 그 천년왕국 시대가 이게 도래하게 되죠. 이사야 나오는 막 독사가 이게 이런 풀을 먹고 이런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의 왕노릇이 궁극적인 왕노릇이 이루어질 건데 그때까지 그 모든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아래 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4절에 나오는 그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법적으로 다 승리하셨어. 근데 그 승리의 근거에서 교회가 싸움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천년왕국이 막을 내릴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하던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망의 왕국을 역사에 계속 허락하게 됐을까요? 왜 성도들도 죽게 되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장례식을 보세요. 하나님 많은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자기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순교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왕국이 완전히 패하는 둘째 사망 왕국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역사의 마지막에 최후에 망하는 것이 그 사망 왕국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런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사실 이제 여기도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왕국과 관련해서 많은 나눌 것이 있지만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시간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어둠 세계 속에 흑암의 권세 속에 이 세상 나라의 그 침투에 돌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왕국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의 왕국이 확산돼 가고 있죠. 하나님의 왕국이 그 은혜의 왕노릇이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회 시대에 보이지 않는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아마 지레드입니까? 그분이 이 세대 다음 세대에 이것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왕노릇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론에 있어서 모든 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참 이 땅에 오셔서 이제까지 이런 없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정된 생명 가운데 있어서인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셨고 이제 오순절로 시작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러한 부활 생명을 갖게 하시고 참 신기한 능력 그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러한 영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누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런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 압니다. 이런 목적을 잘 이해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을 감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